이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휴가철인데요.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고, 또 감염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임예 찬송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것은 62년 아니면 63년 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는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로는 서기 54년에서부터 68년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로마를 통치했었는데요. 네로가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유명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던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이 핍박을 받는 그런 때였어요.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순탄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크리스천의 그 키워드는 뭐냐? 바로 이 순교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시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그러지고라는 말은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듯하게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옆으로 삐딱하고 또 이 빗나가게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자기가 살던 세대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스르는 세대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대가 아니다. 잘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세대를 정상적인 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기질적으로 비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로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대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고 그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의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모든 이 언어의 이 발전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 세대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얘기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보았던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성은 그때보다 더 구부러지고 그런 거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꿈과 이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막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것도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오늘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거란 말이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빛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위인이 되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어그러져 있고 또 거스리는 그런 세대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바르게 서 있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빛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많이 힘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빛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은 우리가 다 알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나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은 신약 성경의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구원은 어느 누구도 일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행위의 구원으로 가르친다면 이런 엄청난 잘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그 신학적 용어가 뭐죠? 바로 성화라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로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면 그 받은 선물을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딸 아들 지원이 또 지인이가 선물을 줬어요. 아빠가 올해 만 60세가 돼서 환갑을 맞게 됐는데 정말 이제는 종이를 버리고 이제 패드로 이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이 바라는 마음으로 그 패드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인도할 때 지금은 패드를 활용해서 하는데, 아직 이제 설교할 때는 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깝다고 장롱 속에 처박아 두면 그것이 선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받았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선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혼을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결혼을 이루라, 결혼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고서 지금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이루어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의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그 선물 받은 구원을 이제 삶 속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은 완결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의로라는 말씀은 현재적 측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구원을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삶 속에서 활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측면에 현재 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미래에 아무리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약속을 하여도 지금 현재 지금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신앙은 기도를 지금 해야, 또 지금 봉사해야, 예, 지금 내가 믿고 있어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자 침상에 누워있고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고 왔어요. 예. 그때에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합니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리.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랬어요. 아니, 올 때도 혼자 오지 못했는데 지금 누워있는 사람에게 혼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리. 바로 지금 그렇게 하라. 현재 그렇게 하라. 지금 들고 나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는 자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침상을 들고 갔다. 바로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해, 지금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해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나,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언제나 바로 지금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 이 가정에서 엄마가 있을 때나 엄마가 없을 때 여러분, 예, 아이들이 마음이 틀려져요. 예.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서 학급에서 자율화 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있을 때하고 선생님이 없을 때하고 상황이 막 틀려진다 이 말이죠. 선생님이 있을 때 막 조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하고 장난치고 얘기도 하고 막 떠들썩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지금, 예?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빌립보 성도들하고 지금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에도 바로 지금, 그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럴 때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어떤 공포심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결코 비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두렵음과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기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살아라.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서 바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은 경외의 힘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때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을 내 삶의 현장에서 활용해 나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빛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삶, 성화되는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이 원문에 가깝도록 이 번역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고 행하도록 너희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이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단 말이죠. 그런 공급을 해줘. 나무가 가지에게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는가가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두려움에 떨면서 패배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고 믿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는 뭔가를 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팀 켈러라는 분이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의 우상숭배, 노예제도, 사람을 바치는 인신공양 등 미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거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미개한 것, 우상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품고 사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갈망하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성취를 욕망을 막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확신과 뜨거운 사명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그 일 위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축복하신다.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런 확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원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품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믿고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꿈이요 비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이제 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기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이 있었잖아요. 12해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가 치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될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니. 이 행하다라고, 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에네르게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에서 이거 에너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에너지가 생겨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배터리가 아니에요. 예. 예. 성령님은 인격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기분이 확 업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을 배터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그게 힘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왜?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양한 번역을 해왔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딱 한 단어로만 규정짓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협력자, 예. 또 상담자, 카운슬러로 이렇게 또 컴포터로 돼서 위로자로 이렇게, 다른 데는 도와주는 이 헬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 와서 붙잡아주는 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오셔서 하시는 이미 협력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세워주시고, 예,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영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아름다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령님은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고 배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왜? 우리 가운데 작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예.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세워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작업하시도록, 예, 역사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았어요. 예.
원망이란 말은 투덜대는 불평을 말하는데, 이 시비는 뭐냐? 악의가 있는 논쟁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이란 내적인 그런 불만 상태를 겉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시비는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그 이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원망과 시비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전략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과 시비는 그 효력이 매우 강력해서 짧은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죠. 한번 교회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없어도 속으로 꽁 하고 담을 쌓아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겠죠. 이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파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절, 민수기 또 14장에서 17절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과 시비로 점철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걸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면서 살아갔다. 이게 불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다짐하고 막 그래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들이 한당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서 하나님이 이제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요. 하나님은 또 속아지는 거죠. 그들은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속아 주신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흠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이 패역한 세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다라면 비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순전해야 된다. 순전한 섞이지 않았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의 모습들이 많아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까? 빛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발광체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지 못할 때 생명의 말씀은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빛을 잃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히랍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고서는 그 아래다가 문구를 적어놨다 그래요. 그게 뭐냐? 주목하라, 또 모방하라, 반복하라 라는 뛰어난 무사들이 그 글귀를 읽고 주목하고 모방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격투기에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무술을 연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의 삶 속에 참 적용되지 않겠어요? 주목해야 된다. 빛이시오 사랑이신 주님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렇죠? 모방하라. 우리 주님께서 섬겼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희생과 봉사를 모방하라.
또 반복하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반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의 반복한 훈련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늘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날마다 속아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옛날에 대학 총장님이 계셨는데 옛날 깡촌에서 자라났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도시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중학생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68명에서 68등을 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부모님이 그 도시로 유학을 보내줬는데 이게 너무한 거야. 자기도 좀 보기에게 그랬던 모양이지. 그래서 성적을 위조해서 68등이 1등으로 변하게 했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로 이 깡촌에 그 가정의 보물 1호 이 뒷마당에 뒷뜰에서 키우던 이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내 아들이 1등했다. 근데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내가 이 가짜 1등 성적 위조 1등을 했는데 그런데 1등을 했다고 이 엄청난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도 되고 총장님까지 됐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아버님께 이실직고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또 갔다가 아버님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때 제가 1등 한 것이 아니라, 딱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됐어. 나도 다 안다.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애들이 듣는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성적 위조한 것을 알게 돼요. 꼴찌가 1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속아주는 그 사랑, 그것이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속아주는 거죠. 날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마다 속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되는 사람이 되라. 빛이 되는 사람이 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 좀 그런 척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척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좀 해봅시다. 한번 잘 사는 척 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가? 주목하고 모방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또 거스리는 그런 시대입니까? 과거 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빛이 되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정말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빛이 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작업하여 주셔서 충만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들이 역사에서 꿈과 비전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가고 너희 안에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시옵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업해 주시고 충만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얻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목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욕심 멀리 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이 험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의 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시비가 일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고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이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 대면으로 드립니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들 다 나오셔서 함께 온전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선교지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그 희망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참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이 거스리고 또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빛이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